여호수아 제2장 1절부터 24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정탐한 것은 출애굽한 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과연 저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를 확인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낸 것이 사실은 모세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셨으면 정탐꾼을 보낼 일이 아니라 그냥 밀고 들어갔어야 됩니다. 야, 저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가자 하고, 정탐꾼은 무슨 정탐꾼이냐, 다 준비해 가, 그러고 그냥 밀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나 백성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정탐꾼들을 구성해서 보내게 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의 결과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지도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발한 곳이 여기 이집트의 숫곳에서 출발했고요. 이렇게 돌아서 시내산을 돌아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시내산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2년 2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거죠. 정탐하고 나서 그냥 난리가 났죠. 이제 그 땅은 거인들이 삽디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돌아와서 아니다. 거기 우리 밥이다. 들어가자 이랬었죠. 근데 이제 백성들이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는 저 모세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 막 이러면서 이제 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사실은 40년을 이제 38년을 여기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38년을 뱅글뱅글 돌다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냥 요리 들어가면 될 걸, 편하게 이게 요리 들어갈 것을 여기서 못 들어가고 여기서 뱅글뱅글 돌다 38년을 뱅글뱅글 돌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모압 땅인 것이고요. 네, 이런 루트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모세가 보낸 정탐꾼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 그야말로 전략적인 엿봄인 거죠. 작전의 하나로 정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간 곳은 오늘 1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정탐꾼은 금방 발각이 되고 말죠.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금방 발각되었느냐면, 왜냐하면 그 라합의 집은 수많은 왕의 신하들이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왕이 보낸 신하들이 정탐꾼을 끌어내라 하지만 이미 라합이 정탐꾼들을 6절에 보니까 지붕 3대 밑에 숨겨둡니다. 5절에 그들이 이미 나갔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자들을 따돌린 후에 라합이 고백하는 것이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녹는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었을까? 기생이라고 하니까 그냥 술집 잡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요,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행위로 공식적으로 몸을 파는 기생들이 있었고요. 그 기생들에게 수많은 남자들,
특히 정부의 공무원들,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 신의 신전에 드나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정치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신에게 가서 묻는 거죠. 국가의 중요한 일을 신에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에 있는 그 공창들과 관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의 뜻을 파악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당연했던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금방 발각이 된 거죠. 그 정탐꾼들도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의 모든 동선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라합의 집에서 정부의 모든 1급 비밀들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냥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마음에 간직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아모리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내가 들었다. 라합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요.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11절에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라합의 위대한 고백이 거기 등장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가나안 땅의 이방 신전에서 그들의 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팔던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도 늘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적 장소에서 간증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항상 준비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지 몰라요.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되고 잘 먹고 배부르고 그냥 좋을 때 막 부응하고 그럴 때만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계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 고백이 진짜 고백 아닌가요? 좋을 때는요 다 합니다. 냉장고 빵빵히 채워놓고 다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주셨다고 다 얘기해. 근데 진짜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2절에 보면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선대할 테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 그리고 징표를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요청하죠.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징표를 받고요. 15절에 창문에서 내려 도망하게 합니다. 16절 뒤쫓는 사람들을 피해서 3일 동안 숨어있다가 가라 라고 알려주죠. 18절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제 곧 이 여리고성으로 진격해 들어올 것인데 그때 살기 위해서 창에 붉은 줄을 매라.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19절에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책임지지 못해.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호할게. 밖으로 가면 우리가 책임 못 져.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집에 꼭 있어. 붉은 줄 매고 말이야. 21절에 라합이 붉은 줄을 창에 맵니다. 바로 맨 것 같아요. 이 정탐꾼들이 나가자마자 바로 창에 그 줄을 맨 거죠.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금방 들어올 거니까. 진짜 라합의 이런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이런 뭐라고 그러죠? 신속함. 사실 이것도 배워야죠. 그 라합이 만약에 저 정탐꾼 두 명 저 사람 저 말이 이거 사실이겠냐? 어? 저 사람들 언제 올지 어떻게 하냐? 저 두 정탐꾼이 우리를 먹으러 왔는데 우리 여기서 목숨만 딱 부지하고 가서 끝장 아니냐? 만약에 그러고 조금이라도 머뭇거렸다면 아마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라합이 정탐꾼들이 가고 정탐꾼들이 돌아가는 걸 보고 21절에 바로 빨간 줄을 준비해서 자기 창문에 딱 묶어놓은 거 보면 참
이 라합 뭐라고죠? 이게 안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 라합과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라합과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해서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요. 다윗의 계보. 이건 이제 룻기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이게 다윗 왕의 계보를 이 라합과 결혼해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이 라합의 어떤 안목이 참 이런 데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21절에 라합이 붉은 줄을 맨 것은요,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집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표식과도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붉은 줄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 집이 여기 있다고, 우리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집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드러낼 수 있는 붉은 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로 붉은 줄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으로도 붉은 줄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붉은 줄을 가지고 다녀야죠. 어디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고백,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뿐 아니라 내가 가는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붉은 줄 한 가닥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겼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식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뿐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